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피와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주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은 돌이켜지고 깨끗한 영으로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성령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2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0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사사기는 무슨 책일까요? 사사들의 책. 혹시 제목처럼 뭘 사라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들려줬거든요. 네, 저는 재밌었는데 삼손과 들릴라 들어보셨죠? 네,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눈이 뽑혀 죽지만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이 책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군대 가면 받는 성경이죠. 네,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300용사 다 이때 이야기예요. 또 이 외에 등장 인물들을 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주만날을 하고 있는데 에훗, 드보라 등등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처럼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책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죄악의 모습 그대로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사사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악순환의 고리다. 왜요?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또다시 더 큰 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은요, 사사기를 이렇게 자주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사기를 자비의 순환고리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되게 어두워 보이지만 사실 반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곳곳의 구원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나 죄를 짓죠. 너무도 똑같은 죄를 늘 한결같이 매일 똑같이 지어요. 그래서 죄를 생각해 보면 창의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창조적이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과 2장 7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 여쭈어,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8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지금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여호수아 시대 이후입니다. 자, 화면 또 보이실 건데 여기죠. 모세 이후에 사사 2시대,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창세부터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후 400년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건져주세요.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 사건 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또 상상해 보십시오. 남녀 약 200만 명 민족의 대이동 집단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기억나시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을 꾸역꾸역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민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올해도 바이블 챌린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에이,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멈추셨다면 다시 하시면 되세요. 버라이어티한 이스라엘과 이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같이 통독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요. 또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외쳤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 가나안 아낙 자손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외치죠. 당시 가나안은 짱짱했습니다. 철기 문화였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청동기 오합지졸이에요. 겉으로 봐도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웠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 왜 그냥 봐도 잽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당시 가나안에 존재하던 온갖 신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가나안은 타락했습니다. 온갖 거짓 신으로 짬뽕되어 있었죠.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을 몰아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고 거룩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난 4일이라는 매우 길다면 긴 명절을 보내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고 계셨냐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가나안처럼 살고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이요. 구별된 이스라엘이 잘 산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자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죠?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당시 히브리 문화로는 단순한 머리로의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와 감정, 의지 모두가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토록 생생히 경험했던 출애굽과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싸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니 주일 학교에서부터 지금 우리 애들도 있는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할 믿음의 유산이요,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좀 생략해서 읽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체 주제예요. 그 시대를 고발하는 히브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진정한 왕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나눴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 이후로 사라졌어요. 언약궤의 부재를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과 17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떠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미완료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계속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버리다 따르다, 버리다 따르다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한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전에 분명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12절에 너희가 돌아서서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올무가 되어 덫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되어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이것은요, 이전에도 또 나와요.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게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언약이 뭐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언약은 서로 안에서 맺는 공식적인 관계, 계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코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씩 가나안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따랐다고 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은 무엇일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에는요,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우가리트 문헌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우가리트 문헌. 여기에 바알 신화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바알 신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이게 나중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어집니다. 또 최근에 개봉한 혹시 마블 영화 기억나세요? 작년에 개봉했는데 우리의 국민 배우 마동석이 나오는데요. 뭐가 있죠? 마블에? 현근아, 뭐가 있을까요? 못 보셨나요? 이터널스. 이터널스 아세요? 아무도 못 보셨군요. 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고대 신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마동석이 길가메시로 나와요. 재밌죠? 아주 소재가. 그 고대 신화의 짬뽕이 이터널스 나온다는 거.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땅의 소유주,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농경 사회였죠. 그러니까 산업이나 세계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바알 신화도 그리스 신화처럼 이제 화면을 보시면 신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엘이 등장하고요. 이터널스에도 엘이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아세라, 그리고 바다의 신 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서로 높아져야 되니까. 누가 최고의 신인가? 이걸 막 가리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인데 계속 무질서합니다. 자, 우리랑은 완전 다르죠.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에도. 질서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어요? 사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난주에 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알 신화는 계속 혼돈, 무질서예요. 그런 신들끼리 계속 싸우는데요. 나중에는 모트라는 신과 또 싸워요. 이분은 이제 여름의 신인데 가뭄, 죽음의 신이라고 해요. 해리포터에 이제 볼드모트도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지. 그런데 여기서 바알이 져요. 바알이 진대요. 모트한테. 반지의 제왕 간달프처럼 지하세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농경의 신이 졌으니까 가뭄이 막 일고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신화에는 이르면 지금 잠깐 잊혀진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바알과 늘 함께 있는 쌍두마차 아스타롯, 아나트라고도 하는데 바알의 아내가 복수를 합니다. 되게 재밌죠. 이 아스타롯이 나중에 훗날 아프로디테 아세요? 아프로디테로 이어져요. 사랑과 전쟁의 신이죠. 그러니까 엄청 세서 바알을 괴롭혔던 그 모트를 그냥 한 방에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바알은 부활하고 땅은 생명을 얻어 풍요롭게 되었더라. 이게 바알 신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 신화는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램프 진이 같이 그 존재들과 딜을 해요. 계속 달래야만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가장 자극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또 화면 나오겠지만 바로 가나안의 종교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신들의 성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나 신이나 가장 큰 만족이요, 성적 행위로부터 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각 신전마다 여제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오면 그들과 관계를 맺게 했대요. 남자는 바알로, 여자는 아스다롯으로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들을 만족시켜야 좋은 걸 주니까. 자,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이들에겐 말이 되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농부가 땅을 경작할 때 무엇을 믿죠? 과학을 믿죠. 과학을 막 받듭니다. 그것처럼 이들에게는, 가나안에게는 바알 숭배가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한 행위, 신성한 예배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은밀히 둔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올무와 덫이 되어 다가온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단호히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신없이 어디에 끌려갔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내가 눈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만족과 쾌락을 느끼면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를 생각해봐요. 당시뿐 아니라 오늘도 어떻냐는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각자가 말하는 게 옳고 옳다고 여기는 시대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도 왕이 없으므로 똑같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사라졌어요. 자, 그때나 지금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의 신들처럼 무질서하고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상대를 철저히 짓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고지론이에요. 계속 올라가려면 적당히 타협해야 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진단하듯이 거짓 신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신이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인기, 명예 같은 것들은 그래도 식별이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예술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문화, 전통으로 포장되면 답이 없어요. 그게 옳게 보이니까 인스타와 유튜브 거룩한 눈팅, 거룩한 검색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다 필요하고 좋아 보입니다. 편리해 보이고, 그렇게 합리화되어서 조금씩 타협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수많은 폭력과 위선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시대는 신앙을 비빔밥으로 만드는 시대다. 비빔밥이래요. 와, 이건 무슨 말일까요? 비빔밥. 비빔밥은 고추장이나 참기름만 있으면 다 맛있어요. 그냥 비벼서 먹으면 이게 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뭘 넣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다 비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 뒤에서는 세상과 똑같다면 가나안과 거룩한 매춘, 신성한 바알 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다고 하셨나요? 어렵다, 지친다, 낙심한다고 하셨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씩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웬만큼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바알 문화를 따르다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잘 되거나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빼앗기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사사기를 살펴봤어요. 바알 문화도 살펴봤어요.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부정이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즉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사랑하는 관계는요, 서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다 짬뽕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신부는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잠시 잠깐 무너져 있었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났더라. 끝이 났나요?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16절과 1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여기서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명 그때의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혼돈과 절망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겠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곧 구원의 일이고 자신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의 소리가 먼저였습니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백성이 울부짖고 돌이켜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구원을 베푸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신 거죠. 이게 중요하다. 미리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깊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어디로 이어질까요? 누가복음 15장.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퀴즈. 돌아온, 그렇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은 이래요. 버릇없는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완전 망나니 모든 생활을 탕진해요, 재산을.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정이라는 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멀리서 보이니까 아버지는 막 냅다 달려요. 막 달리죠. 그리고 그 아들 숨도 못 쉴 만큼 어떻게 해요? 꽉 안아요. 현근이가 잘하는 거. 달려와서 꽉 안죠. 아들은 이미 오물로 막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막 돼지우리에 뒹굴었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겠죠. 자, 그런데도 아버지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달렸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달리지 않고 걸어가서 그냥 안아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달렸을까요? 그리고 왜 안아줬을까요? 자, 이것은 또 당시 문화상 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당시 레위기 율법상 하체가 드러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달리면 다리가 드러나니까 부정해지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당시 유대인의 문헌을 보시면, 탈무드를 보면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비유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작년이라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캐사사, 히브리어로 의식입니다. 커팅 오프라고, 제가 자르다, 단절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나니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곡식을 담은 큰 항아리를요 딱 들고 있다가 발치에 와장창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우리와의 연을 끊어버린다. 단절되고 끊어내는 거예요. 가족과의 연이, 유대인들은 공동체잖아요. 이 연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예요. 이것을 깨트리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형벌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 되는 얘기보다 뒷담화를 좋아해요. 불을 켜고 잘근잘근 이제 씹을 것들을 찾잖아요.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나 유럽에 보시면 아미시 공동체 아세요? 메노나이트들은 아직도 제세례파 이것을 지켜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왜 달렸을까요? 왜 안아줬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사랑하니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아들을 정죄하고 막 벌하려고 혈안이 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 달려가서 가장 먼저 안아줘야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막아서 대신 받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수치와 조롱을 일삼는 거, 받는 거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곡도 새벽부터 기다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아들이 보이면 자기가 먼저 달려가야, 그리고 안아줘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둘째 아들처럼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대신 달려가서 맞고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꼭두 새벽부터 기다리시고 명절 이전부터 지금 4일 동안 이미 이 자리에 먼저 와서 불을 지피고 계셨어요. 이 자리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둘째 아들처럼 방향만,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방향만 돌아서서 가면 돼요. 아버지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이키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리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신이다. 한두 가지 백일몽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기쁨과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바알 숭배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비빔밥 신앙, 은밀한 올무와 덫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할 거라는 것이죠.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히 괴로웠더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끝은 허무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요, 이 은밀한 유혹이 판을 치는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죄와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단호히 끊어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 하나 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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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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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분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인과 같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무너져 있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아들을 이미 나갈 때부터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결정하신,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모든 고통과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담당하기로 이미 결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제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바알 숭배, 타협하고 적당히 조금씩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기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성령님의 그 거룩한 은총 앞에 하나님이 감사하며 하나님 엎드리며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엎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셨으니 우리 안에 드러나는 오늘 가나안의 수많은 바알 숭배들, 타협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밀히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비빔밥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합리화하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바알 숭배, 모든 은밀한 죄악들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나의 거짓과 어두운 옛자를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였으니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겠다고,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명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타협하고 하나님 합리화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두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빛으로 조명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죄악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히 돌이키며 내 안에 있는 바알의 문화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악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감추어진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모든 바알의 숭배들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단호히 타협하지 않고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